배경을 따로 다른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빛가도요? 좀 달라졌네. 전면, 후면 이렇게 나와. 오셨네. 차 한 잔 드세요. 그 선생님은 시간은 자주 못 나시죠? 예. 그래도 여기서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또. 그래. 여전히 뭐 잘 깜깜하세요? 아, 참. 근데 선생님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하고 나면 뭐 기억력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향이 너무 난감해가지고 예, 어서 오세요. 기억력이 없어져서. 에휴. 한번 ABC부터 차근차근. 오늘 왜 그렇습니까? 근데 듣는 거하고 그 일정 시간 동안은 듣는 게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들었으면 됐어요. 본분이 크게 나갈 때도 있고 안 들릴 네, 안 들을 때 있어요. 들어도 하나도 뭐 그냥 들을 때는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남는 게 요즘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강의 듣듯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실제로 들으면 요거 차 좀. 들으면 왜 들은 게 없어야 되냐면 바깥의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그냥 상투적인 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입 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 바깥에서 찾는단 말이 딴 말이 아니라 지금 모든 이 공부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바깥에서 구함을 멈춰보라 해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어쩌면 너무 바보 같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눈앞에 뭐가 있지 않아요? 예? 아니 눈앞에 뭘 떠나서 자기가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라는 게 몸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죠. 화가 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 이상은 없다니까.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의문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새소리 들리잖아요. 저 이상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의문이 안 일어나요? 지금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뭘 찾아야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뭘 알아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봐요. 뭘 찾거나 안다고 하면은 지금 나한테 없는 거여야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거나 나한테 없는 거나 찾거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불이법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없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나한테 이미 있어야지 진리야. 나한테 없는 건 사물이에요, 사물. 대상이야. 그게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모르는 거라면 그건 아르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대단한 견해일지 모르겠지만 뭐 위대한 철학일지 무슨 종교적인 무슨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해 못하는 걸 내가 새롭게 이해한다거나 내가 느끼지 못했거나 얻지 못했던 걸 새롭게 느끼거나 얻는다면 그건 아무리 대단할지언정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고요. 지금 나 모르겠다. 아무것도 그건 지금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이. 그것만 그 장애만 치우면 돼.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모른다는 생각이 없을 때 이건 뭐냐고. 지금 바로 지금 이 경험을 말한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적이 있었냐고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이
없었던 적이 있었냐고요. 지금 이 경험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잖아요.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죠. 이 본다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경험에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렇다고 기뻐요? 근데 이 평범한 아무 느낌 별것도 아닌 이 본다는 이 감각 위에서 기쁨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짜증이나 불안이나 권태나 이런 것들은 이 보고 있는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났다 여기로 사라진데 우리는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만 우리는 인식한다고. 그걸 실제로 착각하고 이렇게 버젓이 있는 거 변함없이 있는 건 무시하고 살았던 그 과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고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벗어나요. 자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가도록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이걸 조금 봤다 하더라도 다시 마음속에서 뭐가 느껴지고 그러면 거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힘의 차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인력의 차이라. 뭐가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느냐. 예? 내가 집착하는 것에 우리는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관심 두면 그쪽에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것에 관심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속을 떠나서 살 수 없을지라도 공부하는 와중에는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한 그 끄달림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오직 여기에만 관심 두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미쳤다 소리 들을 지경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연스럽게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극과 극으로 움직여야 돼. 완전히 극으로 가야 돼. 완전히.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또 열받으려고 하네. 제가 요즘 체력이 여름철이 돼서 그런지 체력이 딸려가지고 퇴근하고 오면 몸이 삭신이 쑤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명확한 걸 내버려 두고 불명확한 걸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거예요. 그 애를 쓰는 것만 제발 좀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나요. 전부 그 망상이에요. 우리가 발전한다, 개발된다, 뭐가 뭐 깨달음이 뭐 성숙해진다, 전부 그거 망상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오직 지금 있는 이거는 부증불감이에요. 불생불멸이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아무 생각할 필요 없는 진실인 바로 이거예요. 이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것도 아닌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니까. 이거라고 하지만 이거라고 할 만한 특정한 대상은 없어. 근데 이것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이거야. 뭐든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을 뱉었지만.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고 소리가 들려. 이상 없다니까. 이게 다라고요. 뭔가 질문 있으면 막 쏟아내요. 저는 자꾸 머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것 내버려 둬요. 예. 생각이 돌아가고 말고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 예. 그래서 땅을 짚어라. 차고 뜨거운 걸 만지라는 이거 그거예요. 그거면 됐잖아. 그건 생각이 아니잖아. 생각이 아닌 자리가 분명한데 뭘 또 생각하냐고요. 아무리 찾아도요. 만약에 찾았다면 그건 변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건 뭐냐? 이거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미 완성됐다, 이미 도달했다, 이미 깨달았다는 게 뭐냐? 이 아무것도 아닌 나란 말이에요. 이 비참한 현실이 깨달음이라고. 아무 손댈 게 없다고요. 다만 뭡니까? 그 판단을 믿지 말아봐라. 그 판단에 불과한 거야. 진짜 진실이 아니에요. 생각이라고, 판단이라고.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이 진실을 나 가리고 있는 거야. 이미 드러나 있는데. 이 이상은 없다니까. 전부 망상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체험해서 10년 지나면 이 깨달음이 전체가 된다. 전부 그건 말만이야.
그런 말로 전달하려는 게 벌써 구현돼 있다니까요. 구현돼 있다고 10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10년이 걸려야 된다면 그건 그 망상이 쉬어지는 시간일 뿐이야. 당장에 이미 도달해 있는데 뭘 10년씩이나 기다려. 네? 망상이 쉬워지려면 망상이 일어날 때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내버려 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망상이잖아요. 그 모든 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네? 어떻게 하려는 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상은 없다니까. 이미 도달해 있다고요. 어디를 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유. 왜 자기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왜 이 현실을 못 믿으세요? 뭐가 가려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망상이.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네.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아니, 그냥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죠? 그러면 됐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뭘 어찌해야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는 선생님, 우리 모두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엄밀한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 눈 뜰 때 내가 눈 뜬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잠들 때도 내가 잠잘 수 없잖아요. 잠이 들어야 되잖아요. 예? 모든 불면증 환자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자기는 잠자고 싶어. 근데 잠이 못 들잖아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라고. 지금 이 순간도 봐요. 그저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상이 뭐가 있어요? 예? 전부 뭐냐면 나에 대한 집착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뭘 어쩌시려고?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다 돼 있는데 살아있지 않아요? 이 이상 없어요. 여기서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나의 불행, 망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거부하고 뭘 하고 원하는 그게 누군지나 잘 봐요. 그게 있는지나 잘 보라고. 난 여기 있는데요. 난 여기 있는데요. 그 어리석은 망상을 빨리 그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이거는 결코 나일 리가 없어요. 이게 나일 리가 없다고. 예? 마치 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컵이 나예요? 컵이 여기 있는 줄 안다고 해서 컵이 나냐고요. 내가 여기 있는 줄 안다고 해서 이게 나냐고. 예? 그렇다고 내가 없냐고. 우리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세요. 뭐가 진짜 나냐고요. 나는 지금 어디 있냐고. 우리는 수많은 나 아닌 것들 가운데 하나를 나로 잘못 동일시한 거예요. 수많은 전부 대상이잖아요. 전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벗어나서 뭐 있습니까?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죠. 예?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죠. 이 그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죠. 이건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놈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줄 알았던 거예요. 똑같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져 알려지는 것일 뿐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서 너무 그 인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망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딨냐?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있어도 나고 없어도 납니다. 내가 없다는 경험들을 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없다는 경험은 뭐냐면 이런 대상이 없어졌다는 소리야. 대상만 있다와 없다가 가능해요. 예? 대상만. 그러니까 진리는 있다 없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있다 없다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 한 대 때린단 말이에요. 있다커니 없다커니 하기 전에 뭐가 분명한 게 있어야 된다.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가 있다고요.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려면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닌 게 먼저 있어야 돼. 그것이 때로는 행복으로 때로는 불행으로 나타난다고요. 그게 어딨냐고요. 없는 곳이 없잖아. 여긴 있어요, 여긴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말을 듣지 마시고요. 자기 경험을 잘 보세요. 지금 뭘 경험하세요? 지금 자기 신체 감각, 저기서 막 길길이 날뛰는 미치광신처럼 날뛰는 저놈이 왜 저러나 하는 이 인간도 있고 요 공간 다 있죠. 예? 봐요. 근데 그 인식되는 대상들 가운데 안 변하는 게 있는지. 내 신체 감각이 변하죠. 저도 변해요. 이 주변의 온도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대상들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봐요. 그 변화가 경험되는 그거 전체 장은 그게 변화되더냐고요. 1960년대도 이랬고 70년대도 이랬고 80년대도 이래요. 2030년, 50년, 60년 미래세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저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안다 모른다가 아니야. 체험했다 체험 못했다 그따위 얘기는 좀 이제 그만 좀 합시다. 그러기 전에 이 엄연한 물건에 대해서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나 이제까지 뭘 찾고 있었는지 뭘 하려고 했었는지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뭘 찾고 계셨어요? 알긴 알겠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명확하게 와닿는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좀 오세요. 자, 선생님 한번 잘 탐구해 보세요. 명확하게 안다는 게 뭔지 저한테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명확하게 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명확하게 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까? 말로 하니까 좀 틀리네. 감각적으로 뭔가 손. 이건 명확하죠. 네. 이런 식으로 알고 싶다는 거죠. 네. 봐요. 제가 이제까지 한 말을 한마디도 안 들으셨던 거예요. 이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러면 내가 알겠어요 이러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아는 사람 둘이 돼야 돼요. 맨날 그 노름에 빠져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거 불명확하죠? 모르겠죠? 그죠? 그게 명확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과감하게 용기를 해서 확 버려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느껴져야 명확한다고 착각해요. 이게 명확한 거지. 이건 파괴되지가 않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절대 알 수 없어. 그래서 명확한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알 수가 없다고요. 요만큼의 느낌도 안 난다고. 그래서 명확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속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건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져요. 아무리 명확해도.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걸 제가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를 믿으세요. 나는 그냥 있잖아요. 나는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다고. 그냥 있으니까. 아무 티가 안 나니까. 내 자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유하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거야. 차지하고 싶은 거야. 체험자가 되고 싶은 거야. 아상이야, 아상. 봐요. 지금 내가 기쁘든 슬프든 난 이게 나예요. 거울이 인연 따라 비추고 있을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 멀쩡하다는 증거예요. 괴로울 땐 괴롭고 기쁠 땐 기뻐요. 그거 끝이야. 더 이상 없어요. 괴로운데 괴롭지 않은 척, 기쁜데 기쁘지 않은 척, 그건 고장난 거울이고 그건 도 아니에요. 네? 이미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 어떻게 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계속 죽으라고 생각.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게 진리.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거라면 그건 절대 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어이없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거야. 자기를 믿으라는 게 그러면 일어나는 모든 그걸 그냥
누가 허용하고 누가 인정해요? 이미 허용되고 다 인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났죠. 생각이 그걸 저항한단 말이에요. 생각도 자기가 그림자라니까. 내 생각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을 안다는 건 생각은 대상이란 말이야. 나는 영원한 모름이에요. 영원히 진정한 진리는 영원히 알 수 없어. 그래서 그 모름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만이 분별과 판단에서 자유로운 곳이야. 어떤 분별이라도 어떤 판단이라도 아무 상처받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만이 진실로. 예? 근데 100% 분노 속에서는 100% 분노, 100% 슬픔 속에서는 100% 슬픔이라. 그걸 건너뛰고 칼질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미 허용돼 있는 거예요. 자꾸 나. 지금 자기라는 것도 여기서만 경험되잖아요. 여기서만. 예? 잘 찾아봐요. 진짜 우리는 정말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이니까 있는 줄 알아요.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왜냐면 우리한테는 이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느낌에 불과한 거예요. 느낌에 불과한 거. 끝없는 느낌의 흐름, 변화라고. 흐름의 변화라고. 예? 근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이 인식이 우리 놀라운 지능이 추상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 추상을 믿고 앉아있다니까. 한 번도 자기를 본 적도 없으면서 이걸 자기라고 맨날 거울 속에 보면 하나의 대상을 자기라고 이때까지 평생 믿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동일시가 왜 무섭냐면 무상한 걸 나로 믿죠. 그럼 나는 그걸 고스란히 받아야 돼. 그 믿음의 대가로 나는 그 무상한 속성을 그 괴로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몸이라고 믿으면 나는 몸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 네. 근데 진짜 나는 뭐냐? 그래서 나를 경계짓지 않고 그 아주 오래된 신념이란 말이에요. 아주 오래된 신념이라 웬만해선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10년, 20년 걸린다고 자꾸 그러는. 예? 여전히 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이 감각의 무더기에 불과한 걸 나라고 믿고 앉아있다니까. 예? 이렇게 아무 한계 없이 이렇게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일 거란 상상조차 못해요, 우리는. 자기를 믿으라는 게 이렇게 선생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릴 적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건 설명이야. 어릴 적에 뭐가 있었어요? 어릴 적이란 건 존재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어릴 적이란 건 지금 이 순간에 떠올린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한 거예요. 거짓이라고요. 우리는 영원 불멸이라고. 지금 이거라고. 영원히 이거라고. 이건 믿고 안 믿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왜 말 못하는 줄 아세요? 말할 게 없어서 그래요. 말하면 전부 틀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성만 나는 거야.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어 이건. 아니 자기를 남한테 설명해달라는 바보들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대 걷어찰 수밖에 없다니까 바보. 지금 이건 뭐냐. 평생 이 경험 바깥을 우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단순한 경험을 이걸 못 알아봐서 사람들이 이 속에서 뭐 딴 걸 찾고 있다니까. 근데 모든 건 이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전부 이걸로 만들어져 있다고. 이걸로. 이게 뭔진 몰라. 근데 가장 근접하게 느끼는 게 봐요. 지금 이 경험인데 봐요. 무슨 경험 있어요? 이게 바로 변함없는 배경이라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있으면 그건 변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다고. 영원히 몰라야 된다고. 영원히. 이 영원히 모름이란 게 이런 상대적으로 명확한 감각이 아니에요. 나도 몰라. 근데 그게 감이 와야 돼. 이 감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진다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고. 근데 이걸 영원히 모르면 여전히 희미하게나마 잡으려고 내놔야. 이게 0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딱 0.0 포인트가 잡혀야 돼. 선생님 그 감을 봐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찾으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찾아봐요. 제발 좀 믿어봐요. 지금 이건 뭐냐고요. 여기서 이런 질문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기서 마음이 허둥지둥 되죠. 예? 왜냐면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지금 답은 훤히 드러나 있어요. 이 이상은 드러날 수가 없어.
제가 맨날 이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도 아닌 내가 이제까지 평생 경험했던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이상 따로 경험할 수 없는 이 경험. 근데 여기에는 경험의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뻥 찌는 거야, 속된 말로. 거기서 생각만, 뭘 말하는 거지 이런다고. 근데 봐요. 뭘 말하는 거지가 경험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그걸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이렇게 하죠. 봐요. 그러면 여기에 속지 말고 이 경험 속에 머물러 보라고요.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분별을 못 내려요. 이거라고 하면. 근데 바로 그거라고. 분별 못하는. 그게 모름의 상태라고. 모른다라는 분별도 안 붙은 진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무 판단이 안 돼. 그 느낌을 잡아야 된다고. 이미 자기가 그 느낌이라고. 거기서 어떤 느낌, 어떤 소리, 이제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요것만 영원하니까. 왜? 이거든 이게 있어야지 나타나. 이게 화두짜리라고. 화두. 말 이전짜리, 생각 이전짜리. 이게 그거라고. 이미 내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다고. 이 소리 몇백 번, 몇천 번 듣지 않았어요? 근데 봐요. 무의식 속에 다 얻으려고 하고 있다니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욕 나올 겁니다, 진짜. 화가 나,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도둑놈 심보들. 뭘 얻겠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라는 걸 꿈에도 몰라. 그리고 그 찾고 구하는 마음이 딱 끊어져요. 자기 하나가 통째로 된단 말이에요. 찾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부처님이 위대한 게 뭐냐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것도 사라진다. 그러면 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허무 단멸을 말했단 말씀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가 아닌 완전히 한 덩어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을 못해. 근데 그건 체험하는 자와 체험하는 대상이 없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라. 체험하는 자도 없고 체험하는 대상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모름, 영원한 침묵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요걸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환기시킨 대로 계속 자기는 몰라요. 생각은 판단 못 내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자기가 공부되어 간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공부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공부한 사람은 어쩌다 보니 10년쯤 지나니까 그리 됐어. 왜 그리 됐는지 자기도 몰라. 근데 그리 됐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본래 이렇다. 이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10년 걸려놓고 본래 우리는 이래. 10년 걸릴 이유가 없어. 돈오 돈수야. 이 소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엄밀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한 사실. 내가 뭔 일이 벌어지든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건 조건적이고 찰나적인 거야. 무상이야.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건 무하야. 나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끊임없이 경험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험되는 거. 근데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 그걸 대승에선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것들. 끊임없이 인연생기하고 있다. 조건적으로 상호의존적으로 뭔 일이 펼쳐지는 듯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매 순간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집착해서 그걸 하나의 이미지의 상으로 해서 뿅 하고 만화처럼 여기다 구름 뭉게구름해서 상상할 때면 그때는 그런 건 있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 있는 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건 전부 꿈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어제 있지도 않아요. 상상 속에만 있어. 그 이미지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이야. 내가 봤다라는 그걸 믿어요. 누가? 내가. 이게 봤다. 우리가 기억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요. 예? 기억으로 우리는 이걸 계속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찰나 이 순간 그냥 경험일 뿐인데 그것을 과거의 삶과 너무도 빠른 속도로 이어붙이는 거라. 실제로 그럼 뒤를 돌아봐요. 과거는 없어요. 늘 새로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상이란 말이에요. 예? 자기가 만든 시뮬레이션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가상 사이버 현실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랑 똑같아. 예?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거 거기서 과감하게 돌이켜야 돼요. 한 번 진짜 허벅지를 꼬집어야 돼요. 실제 아니야? 실제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땅을 짚었다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이거밖에 없어. 땅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그러니까 이건 실제가 아니라고. 근데 봐요. 그런 경험이 펼쳐지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야말로 실제라고. 예? 이것이 있다 없다 하고 상관없는 거야. 내가 없어도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 줄 아는 거야. 내가 없음을 경험한 건 이거라고. 예? 밤에 깊은 잠 속에 나와 세계가 사라졌음을 어떻게 알았냐고. 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돌아와서 보면 어젯밤에 난 꿈도 안 꿨고 나라는 신체 감각도 못 느꼈고 내 주변에 내 가족, 우리 집 방에 공간 감각도 없었다고 우리 분명히 말해요. 그걸 뭘로 경험했냐고. 진짜 단멸, 허무였으면 아무 그런 게 없어야지. 그런 말이 안 나와야지. 내가 잠을 잤다는 말을 못 해야지. 잠을 경험 못 해야지. 근데 우리는 설명은 못 해요. 아무도 설명 못 해요. 근데 자기가 잠잤다는 사실은 자기한테 명확해. 의식의 공백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 근데 의식의 공백을 경험한 그건 뭐냐고. 그게 지금도 있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깨어서 있는 헛개비가 알 수가 없다고. 진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체험이 아니라고. 그따위 상대적인 신체 감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상온이라고, 수온이라고. 부처님께서 멸진을 말씀하신 건 상수의 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아무것도 부여잡을 수 없어요. 그게 공돌이란 말이에요. 대승에서는. 공은 내가 체험한다거니 내가 공을 깨달았다거니 그런 헛소리를 못해요.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무엇을 할 거냐. 근데 우리는 그 끊임없는 집착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이 이게 대상에 대한 집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든지 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동시에 이게 둘이 다 멸한단 말이에요. 둘이 다. 하나만 내려놓으면 둘 다 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에 집착하고 있으면 여전히 나머지 하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마저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라. 불법은 간단한 거예요. 이건 눈 한 번 돌이키면 돼. 이렇게 늘 있었던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신경도 안 썼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이걸 가지고 살았던 거야. 이 인식의 이게 인식과 지각의 변함없는 굳건한 발판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이거에 의지하지 않고 일어난 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이거다 하는 거예요. 전부 마음이다 하는 도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저 새소리, 이 차맛, 이 지구 땅덩어리, 우주에 빛나는 별, 어제 개기일식도 전부 마음일 뿐이에요. 마음. 예? 모두 인식, 지각, 현상일 뿐이라고. 그런 실체는 없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예를 들면 새소리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바로 막 그냥 생각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따라붙는 그 새소리나 생각이 따라붙는 건 똑같은 거라니까요. 어디서 어떻게 경험되냐고요. 그걸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에? 분석하지 말고 그냥 경험하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경험되고 있죠. 그거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그게 렛고 레릿비란 말이야. 제발 좀 냅두라고. 제발 좀 인위 조작 좀 하지 말라고. 무의자연으로 가란 말이에요. 무의자연으로 가는 건 뭡니까? 그냥 있으면 돼요. 이렇게 쉽다고요. 단박에 어떻게 진여 본성으로 돌아갑니까? 숨 한 번 내쉬었다가 내쉬면 돼요. 예.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톡 할 때 바로 이 순간에 돌아가면 돼. 다른 때 다른 순간 못 돌아가요. 매 순간 있어요.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느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여기가 그래서 거대한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알 수 없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서 녹아나야 된단 말이야. 그게 뿌리가 뽑혀야 돼. 종기로 치면 그 심지가 뽑혀 나와야 된다고. 내가 있다는 이 묘한 감각.
그것이 고통의 뿌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강하게 의식되는 게 우리 고라고요. 예? 우리가 행복할 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자기 의식이 희미해진 게 우리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온 현상계 전체에 편재한 거야. 하나님이 두루 계시다란 말이 그거예요. 신은 편재한다는 소리가 두루한다. 아미타불 화엄경에 보면 비로자나불이 시방벽계에 두루하시다. 이 소리가 그 소리란 말이야. 나 아닌 게 없다 소리야.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없음이 무아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동일시하는 건 그런 나는 없다. 그런 나는 비아이자고 무아이다. 그런 나는 없다. 그런 나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아란 말씀을 쓰셨거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무아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아인데 어떻게 무아가 있을 수 있거나 무아가 된다커니 할 수가 있어요. 본래 내가 없다면 내가 없다 소리를 왜 해? 응?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지각되고 인식되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동일시되는 이게 내가 아니란 말씀을 하셨던 거야. 근데 부처님께서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그게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거든요. 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실체로서 신체 내부의 어떤 에너지 활기로서 그것도 전부 다 색수상행식 가운데 오온의 무더기일 뿐이지 그런 실체로서 나는 없다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서의 내가 없다는 소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전부 우리는 대상으로서의 나밖에 모르니까. 이걸 나라고 하면 뭐가 난지. 우리는 그럼 이게 실감이 안 난다. 이따위 소리 한다니까. 실감이 나면 그건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실감이 난다면. 실감이 안 난다는 게 뭔지 진짜 한번 체감해 보세요. 실감 안 난다는 게 뭐지? 지금 실감 안 나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목고돌이에요. 이목고. 몰라. 달마 불식. 이거 뭐야? 몰라. 모른다는 게 뭐고. 이거 뭐고. 이거야말로 내가 조작하지 않은 유일한 거라고요. 여기서 일어난 의문을 돌리고 하다 보면 이것은 하나의 마음의 움직임인데 언젠가 멈춘다고. 멈췄을 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나타난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가 전체를 체험하는 묘한 체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의 상대적으로 뭘 점차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는 순간 말로 설명 못하는 거 다 알아버렸어. 말로는 설명 못해. 왜? 너무나 많은 것을 동시에 일시에 알아버렸기 때문에 말은 이게 안 돼요. 한참 시간이 지나야지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지견이라는 게 해탈 지견이라는 게 생겨. 그제서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을 이제 상대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게 된다고. 이것을. 근데 아무리 말해도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자기가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친밀한 체험인데 그래서 이걸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천성일도 이 경지는 엿볼 수가 없다고. 왜? 온통 나밖에 없는데 누가 엿봐요? 온통 남이 없는 이 경지를 어떻게 엿봐? 네? 상대적인 자기도 모른다고 여기서 얼이 빠져 있는데. 알려고 하는 노력을 쉬어봐요. 우리가 왜 알려고 하는지 잘 봐요. 내면에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자아라고요. 알고 싶어. 알아야 돼. 소유욕이란 말이야. 그게 아집이란 말이야. 그게 헛개비가 죽음의 공포가 그거야. 알고 싶다는 마음이야. 그 밑바닥에 죽음의 소멸의 공포가 있다고요. 그 무지가 있다고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무지 때문에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이 진리를 믿을 수 없는 거야. 왜? 항상 자기가 바깥에 있기 때문이야. 자기가 진리라는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이미 그것이란 걸 못 한다고. 예? 이제까지 분리된 이 경험을 자기라고 굳게 믿어서 그러니까 이 경험 안쪽만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다고. 근데 보십시오.
언제나 이 경험 바깥쪽도 언제나 같이 있었어요. 이 안팎이란 요 경계만 살짝 빼봐요. 이 경계를 녹이는 방법, 모든 명상 기법이 이 경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하세요. 어디에도 주의를 두지 마세요. 예? 그러면 경계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자아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원래 이게 감각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신체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그러니까 이 감각 경험이 오작동하는 게 뭐냐? 신비체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온 우주가 은총으로 가득한 것 같고 막 녹아내리는 것 같고 한 덩어리인 것 같죠. 그때도 이거는 멀쩡하게 있었어요. 그 모든 합일감과 분리감에 공평한 거야. 그거 오고 가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전부 안 돼요. 왜 자기한테 있는 걸 안 믿냐고요. 왜 남의 거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그런 거라면 여러분은 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고 나는 깨닫지 못한 거라면 그러니까 자기 경험 세계를 잘 봐요. 이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누가 보냐? 누가 볼 거냐고. 우리 인식이란 걸 잘 봐요. 인식이 도대체 뭐지? 예를 들어서 잘 봐요. 마음속으로 나는 누구인가 해보세요. 되죠? 근데 봐요.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내 내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공간은 뭐예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는 나한테 지각되죠. 그죠? 근데 나는 누구인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그 공간은 그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가 경험돼요. 그 다음에 그걸 경험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한 나도 이 공간 속에서만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공간은 어때요? 이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거절하고. 이건 있는 줄 알아. 근데 이게 있는 줄 아는 이게 있으려면 항상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가 경험되려면 나는 누구인가가 아닌 공간이 더 넓어야 돼. 그래야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할 수 있다고. 바보들. 그 나는 누구인가가 이거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할 때 벌써 나는 나가 드러난 거예요. 나 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모든 화두 무자의 뜻이 뭐냐? 마삼근 뜻은 뭐냐? 뜰 앞에 잣나무는 뭐냐? 참 말과 생각에 쫓아가는 거야. 그 말과 생각이 경험되는. 그래서 전혀 안 떨어져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누구인가가 경험되는 그 공간은 떨어지지 않았어. 그 속에서 나타났다. 그 속으로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이걸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무자가 이걸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무든 마상근이든 그 모양과 소리에 속지 않으면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르마리도 없어. 그렇다고 죽진 않았어. 그게 이거라고요. 이걸 알래야 알 수가 없어. 누가 알 건데? 너도 이거잖아. 너도 이것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경험의 흐름에 불과한데 네가 어떻게 알아? 마치 물결이 물을 알겠다 소리랑 똑같은 거야. 네가 물이잖아, 임마. 거기서 알고 모르고 없잖아. 이미 나는 물을 경험하고 있잖아. 에? 이렇게 경험하든 저렇게 우리는 고정된 물의 경험이란 게 있는 줄 알아. 살아있는 물은, 살아있는 생명은 모든 것이 다 생명이고 물거품이 일어나고 물결이 치고 어떨 땐 고요하고 어떨 땐 세차게 흐르고 전부 물이잖아. 그러니까 고정된 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상을 가지면 하나가 있으면 그 나머지는 그게 아니게 돼요. 그 바보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놔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틀을 원해. 깨달음을 잡고 싶어. 그러니까 잡았다면 아니라니까.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 말 명심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대로 안 들어. 중생을 조금 바꿔서 부처란 멋진 모습이 되고 싶다. 번뇌를 어떻게 조작해서
번뇌 없는 깨달음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석한다니까. 고지 곧대로 가르쳐줬는데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들어. 제발 말 좀 들으라고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용서 보십시오. 아무리 수십 년 수행하고 아무리 높은 경지를 얻어보십시오. 제가 3일, 5일, 7일, 한 달, 두 달, 1년쯤 지나서 물어볼 거예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인간의 의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희노애락 우비고내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유일하게 피하는 길은 뭐냐? 희노애락 우비고내가 실제로 먼지 깨치라고. 그 모양,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물결의 모양에 고정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는 진리는. 흐르는 물은 그게 흐르는 물이라면 썩고 고인물이 아니라면 흐르는 물은 끊임없이 한시도 같은 모양으로 있지 않다. 인간의 의식은 그렇다. 근데 어떤 모양의 물이든 그게 물이다.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게 바로 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양, 그 형태, 거기에 대한 애착이 놓여진다고. 다 물이기 때문에. 이래야만 되란, 이게 힘든 거란 말이야. 이게 고란 말이야. 여기서 자유로워진다고. 애쓰고 수고할 자가 사라지는 거야. 그때 그걸 대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마치 우리 파충류나 그 매미들이 껍질 벗고 나오듯이 이 좁디 좁은 나를 굴러쌌던 이 굴레에서 해방되는 거라고. 있는 이대로 어디 딴 세계 안 가고 눈앞의 현실에 그대로 굳건하게 발디디면서 이 분리감을 누려 쓰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게 진흙 속에 뿌리 박은 연꽃의 비유란 말이에요.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높은 계곡의 바위 틈에 예쁘게 피어나는 연꽃은 그런 데 안 피어요. 저 낮은 지저분한 똥물 속에서 피어난다고. 그런데도 연잎에 물방울 떨어뜨려 보시오. 안 스며들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조작할 게 없다고요. 찾을 게 없다고. 찾고 있는 자기나 내가 살고 있던 세계를 잘 보라고요. 이게 꿈 같고 환상 같다는 사실을. 예? 늘 변했어. 늘 변했어. 늘 변했어. 근데 언제나 이런 식으로 경험해. 이런 식으로 경험해. 다른 식으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와 같음, 서치니스란 말이야. 이러함이라고. 이게 도라고요. 이러하고 이러하고 이러하다. 제가 백본거사 여시송 제일 좋아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시여시시 여시라고.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시외별 무여시라고. 이와 같은 바깥에 따로 이와 같은 없다고. 그게 찾는 마음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게 둘이 없어진 거예요. 찾지 않으면 이미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읽었던 원서 가운데 존 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나라로 치면 수행을 했어요. 요가부터 뭐 온갖 뭐 영적 프로그램 다 했어. 어릴 때부터 이 사람 웬 바람이 났는지 그걸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IM대에서 읽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으면 내가 진리를 깨우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보니까 죽었어.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는. 그러다가 어떻게 그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 세일러 밥 아담슨이라는 니사르가다타의 깨달은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 연락해가지고 그대로 비행기 타고 2주를 기약으로 미국 사람인데 멜버른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80 노인인지 지금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노인네 집에 가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얘기하는 순간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니까 금방 알아들어. 그리고 나서 다음날 되니까 또 희미해졌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희미해졌다는 거 말고 그 희미해졌다를 알고 있는 그 현존, 그 자각은 멀쩡하지 않느냐. 계속 우리는 희미했다 밝았다. 그 경계에만 관심이 있어. 밝으면 밝은 줄 알고 희미하면 희미하면 그거 멀쩡하지 않냐. 그 존 휠러라는 사람이 나중에 2주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서 그 이후로도 계속 세일러 밥 아담슨 그 모임에 그 거실에서만 했어요. 그 사람 거실,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제가 제 블로그에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서양 사람도 똑같더구만. 저도 그 의심을 했으니까 이렇게 쉽나? 그러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 진심을 말해볼까요? 폼이 안 나.
왜 사람들이 부처님 6년 고행을 포기 못한 줄 알아요? 그럴듯하거든. 본래 깨달아 있습니다 하면 뭐 이거 싱거워. 왜냐하면 드라마틱이란 게 없어. 육조단경도 보면 드라마틱한 구조가 있거든요. 육조단경 소설이에요. 저 남방에 일자무식 나무꾼이 수많은 그 식자층을 제끼고 깨달음을 얻었다. 모택동이 그래서 육조단경 그렇게 좋아했대. 이 하층 계급의 뭐 혁명적인 뭐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드라마가 없었으면 육조단경 빨리 붙였을 거야. 드라마틱하거든.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 누가 드라마틱한 걸 원할까요? 자아라고. 자아는 우리 자아가 좋아하는 게 뭐냐? 성공 스토리예요. 영적 성취 스토리, 영웅담을 좋아해. 모든 신화 전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는 구조가 뭐냐? 고난과 역경 끝에 성취라.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사고한다고. 본래 이렇게 멀쩡하게 내가 개똥밭에 굴러도 아무 이상 없는 깨달음 속에 있다는 거, 그거는 뭔가 이 자아에 만족을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10중 8구는 그 깨달음 바깥으로 지가 나갑니다. 못 견뎌요. 이 심심함을. 그래서 보리마라는 거예요. 보리마라. 그거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쑥과 마늘 먹고 3, 7일 동안 햇볕 보지 말라는 당군신화 얘기도 비슷한 얘기예요. 못 견디는 거야. 왜냐하면 자아가 남아있어. 자아는 모든 거, 자아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모든 걸 대상과 상대화시켜요. 그래서 이 체험을 했을 때 분명히 어는 뭐냐면 체험자하고 체험 대상이 없는 순간만 아예요. 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은 너무 짧아. 0.1초도 안 돼. 그리고 바로 생각이 딱 나온다고. 내가 깨달아. 내면의 그 소리를 분명히 들어요. 나중에 자기 실수를 자기가 깨달아. 그 순간에 분명히 자기 에고가 소리치는 걸 자기도 들었어. 근데 못 들은 척한 거야. 안 들리는 척했어. 그게 자기 욕망에 속아놓은 거예요. 깨달음이란 걸 자기 걸로 만드는 성취자의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중 8구는 이 체험한 사람은 대부분 이걸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해요. 여전히 내가가 붙어있어. 내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속여요. 상대로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 대상은 무상이에요. 아무리 위대해도 예를 들면 미 항공모함 같이 거대한 것도 썩습니다. 예? 썩어요. 이 목성 같은 행성도 언젠간 파괴돼요. 그 시간이 우리 하루살이 같은 인간에는 대단한 영원해 보일지언정 생겨난 것은 소멸한다. 모양과 테두리를 가진 것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체험일지라도 체험의 상을 가지면, 상이란 건 뭡니까? 묘사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대부분 깨달음 체험기는 뭡니까? 신체 감각적인 것만 자꾸 나열하는 거야. 고요했다, 편안했다, 황홀했다,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전부 느낌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요. 선정의 단계에 보면 전부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아니라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비상, 비비상처. 전부 아닌 거야. 그게 뭐냐? 영원히 모르는 이 상태라고. 엄청난 역설인 거예요. 불교의 불교다움은 뭐냐? 선정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본래 우리의 이 상태가 흔들림 없는 선정의 상태고, 이 상태가 본래 해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은 분명히 초전법륜 때 5비구에게 그대로 가르쳤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거기서 깨쳤어요. 호흡 수행이니 알아차림 수행이 없었다고. 수행이 없었다고. 왜냐하면 부처님도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은 6년 동안의 수행이란 게 실수였다는 사실을 깨치고 수행을 멈췄기 때문에 정각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외도들과 유일하게 다른 게 수행을 포기했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게 부처님 경전을 읽을 때 눈여겨봐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기존의 자기들의 선입견, 상식을 가지고 우린 해석해요. 그래, 6년 동안 저 고생을 했으니까 깨달았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스토리를 바꿨다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모든 외도들이 갔던 길이야. 그 외도의 길을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수행을 포기하시고 농경제 때 자연스러운
몰래 갖춰져 있는 우리의 지복을 깨치신 거예요. 그냥 나무꾼을 안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조건적이지 않은 행복을 그때 느꼈다는 걸 우리한테 본래 있는 우리가 망상을 쉬고 있으면 우리한테 이 인간들이 얼핏 이걸 경험해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행복해지는 순간이 있어. 그때 그 행복한 순간을 딱 경험한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경험했을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럴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두려움이 싹든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비극이야. 분별심이 가만두질 않아. 경험되는 순간 딱 이래도 되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게 사라질까 봐. 근데 그 두려움이 바로 그걸 죽여버려. 덮여버린다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두려운 거예요. 명확하고 싶다는 게 뭡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 난 무서워. 예쁜 사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서워. 그 목을 잘라서 벽에다 걸고 싶다는 얘기야. 무서워.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날 떠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걸 영원히 붙잡아둔 수는 뭡니까? 잘라서 장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예요. 내가 체험했다. 내가 깨달았다. 나는 안다. 박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살아있는 건 영원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이 자기를 안다고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영원히 알 수 없어. 전부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모름 속에서 편안해질 수 있느냐. 이게 구도의 길이에요. 아무것도 불명확한 여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느냐. 그게 무집착이라고. 예? 그게 집성제에서 자유로워진 거. 그게 멸성제로 가는 길이 뭐냐. 탐욕, 그 가래와 그 저항, 혐오, 그 널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작은 게 아니에요. 이 봐요. 저는 국어 선생이라 이런 장난 많이 칩니다. 지금 보세요. 나 있죠. 예? 예? 나는 있어요. 여기 커피포트 있죠. 뭐 여기 찍찍거리는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주어를 다 떼버려요. 있다예요. 근데 우리는 요곳에 있음 분리해서 생각해. 아니에요. 이 분리를 싹 지워봐. 그럼 억지로 말하면 뭡니까? 있음이 있어. 근데 있음이란 말 말고 이걸 느낌의 차원에서 느껴봐요. 있다는 게 뭐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신의 신체 감각이 느껴지니까 내가 있다. 또는 자신의 감정이 느껴지니까 내가 있다 하잖아요. 왜? 그걸 나랑 동일시해서. 대상인데 내가 지각하고 인식한 대상인데 그걸 나라는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고. 그 나는. 예? 근데 분명히 그것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어떤 행위는 있어. 말하자면 어떤 힘은 있다고. 근데 그 힘은 어디 있냐고. 그 힘이 하나의 고정된 모양과 실체로서 이렇게 있냐고. 아니에요. 근데 없다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라고. 무소부재.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그게 뭐냐. 지금 가장 친밀한 체험이에요. 커피포트에 있음과 나의 있음에서 우리 분별되는 감각을 싹 빼면 그 공평무사한 있음이라. 그게 뭐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억지로 말하면. 근데 우리의 평생 체험이라고. 이게 지금의 체험, 여기의 체험, 나의 체험이에요. 근데 이 체험은 체험한다, 안 한다, 그게 불가능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 보라고. 여기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요 있지도 없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여기에 깨어있을 때의 분별의식 상태, 꿈꾸는 꿈의 의식 상태, 깊은 잠에 들은 깊은 잠의 의식 상태가 의식의 3분단이 여기를 싹 지나가. 마치 하얀 스크린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선명한 화면, 흐릿한 화면, 껌껌한 화면이 지나간다고. 근데 이 스크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이걸 굳이 말하자면 내가 있다는 느낌이라고. 변함없는, 나이 먹지 않는 삶을 경험하는 목격자로서의 내가 늘 여기 있다는 그 느낌이라고. 너무나 평범한 느낌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나는 알아요. 아, 기뻐요. 슬퍼요.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들은 다 변한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소유했다, 잃어버렸다, 얻었다, 잃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쉴 수 있는 거라. 여기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는 거라. 근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흔들리는 거라.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진짜인가? 처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그래서 실제가 돼야 돼. 확신이 서야 돼. 그래야지만이 진짜 확신이 섰을 때 그게 허공에다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허공에 몸을 던진다. 왜 이게 믿음의 성취냐?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거랑 뭐 하려고 믿어요? 에?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거랑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제 이 공부의 출발점이 기독교, 제가 그리스도교에서 출발했던 걸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교에 보면 이원성으로 설명하거든. 그 아름답게 이원성을 통해서 이 비이원성, 이 전일성을 이원성을 통해서 신약 성서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거기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나와요. 토마스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놈이 예수가 40일 만인가? 사흘 만인가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못 믿어. 그래가지고 그 창 찔린 그 창 구멍 속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다 그래. 그래서 넣어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래. 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런 명확한 이해를 원해. 근데 그 의심이 영원한 진리를 못 믿는다는 소리야. 예? 보지 않고 믿는 자야말로 진실로 믿는 자다. 어떤 느낌도 없었을 때 여전히 느낌에 끄달리고 있으면 절대 이거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불명확하다고 맨날 투덜대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내려놓아 봐라. 예? 결국 별 수 없어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결국 뭐가 남아있는지 이것만 있다니까. 사람들은 그놈의 감각적인 체험, 그 일시적인 거, 그 뭐라고 그럴까? 마약 같은 걸 원해. 마약 같은 걸 원한다니까. 위안을 원한다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해. 예?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는 영원히 위로받을 수 없어요. 예? 이 선문에 보면은 냉담이란 말을 많이 써요. 차가울 냉자, 담담을 담자. 이 도는 냉담하기가 그지없어. 예? 그래서 이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정없어 보이고 그런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냉담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목속도 아니고. 자, 이해하십시오. 제가 요즘 피곤해가지고 성질이 좀 들어졌네. 진짜 진실로 물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를 가르쳐 준다고. 진짜를 원해야 돼요. 가짜를 원하면 안 돼요. 진짜를 원해요. 조금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잘 봐요. 내가 무슨 경험을 했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만 명확하면 돼요. 체험이란 관문을 세우고 체험해야 된다. 대종고도 이제 가나선을 그 화두라는 관문을 세워가지고 화두를 타파하는 체험을 강조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도키도 이렇게 안 믿기 때문에. 지도키도 자기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돌파의 체험을 통해서 공부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건 좋은데, 근데 그게 그런 깨달음의 체험이란 게 그게 진짜 법인 줄 착각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동이라는 스타일을 이게 조동에서는 그런 깨달음의 체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조동은 본각을 강조한 거고 임재는 시각을 강조한 거야. 우리 본각이지만
사람들은 불각이라고 자기가 깨닫지 못해도 착각해. 그러니까 비로소 한번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시각이고 본각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거든. 이 구조를 대승기신론의 틀을 빌려오면 중생들은 자기가 불각 상태인 줄 알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게 본각이거든.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본래 깨달았다. 그게 본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자기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중생들을 위해서 생멸 하나의 방편문을 열어서 비로소 한번 깨닫는다. 근데 비로소 그게 시각이든 비로소 깨달아 보면 본래 깨달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 초견성 보통 이 수행 이 참선 우리 한국 근대 선문에서는 초견성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견성이면 견성이 왜 초자를 붙이냐면 말 그대로 초자야. 그러니까 착각한다니까. 신체 감각적인 체험을 깨달음의 체험을 동일시해 버려. 왜? 그게 상대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명상가들이나 대부분의 구도자들이 그런 느낌의 영역, 감정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어. 그리고 뿌리 깊게 자기가 독립된 개체, 이 모양 이 꼴을 한 인간이라고 자꾸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동일시한 그 대상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죽어야 돼. 피할 수 없어요. 예? 불생불멸, 생사의 문제 해결, 그럼 거짓부렁이 돼요. 예? 진짜 그래서 아인 중생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사상이 없어야 된다고 금강경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 나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예?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상, 그 다음에 목숨이 있다, 예? 또는 깨달은 자라는 상,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그럼 뭐냐고? 상이 없다는 게 뭐냐? 이거라고. 상이 없기 때문에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어. 그 알 수 없음의 상태가 바로 그거라고.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몰랐다고. 기독교 전통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약의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구세주가 올 텐데 그 구세주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근데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야 이거.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봐요. 이게 이원성을 통해서 전일성을 나타내는 건데 보통 우리가 동일시하는 우리는 이거잖아. 우리가 왜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한 거야. 작고 왜소한 존재로 믿는 거야. 근데 이렇게 거대한 이 있음이 늘 이 부분적인 있음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까먹었던 거야. 근데 불교식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런 경전을 읽다 보면 진짜 그런 경전 구절에서 모종의 영적 체험이 있어요. 진짜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전율이 일어나고 황홀경에 빠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말 구절을 통해서 이 사실하고 또 접속되는 거예요. 자타가 없는 것이야말로 진짜 황홀한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제가 자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상을 가질까 봐 그래. 그 황홀경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냐고. 그래서 그런데 자꾸 맞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 자동으로 느끼는 차가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 생각은 누구 거지? 내 거. 나의 생각. 나와 내 것으로. 실체화시켰다고.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인연 조건 따라 꿈속에서 터무니없는 사람을 만나거나 터무니없는 사건이나 터무니없는 느낌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인연 조건에 따라 생했다가 멸했고 조건 따라 왔으니까 조건 따라 가버린단 말이야. 그게 실체가 없음이라고요. 무상과 무아라고. 그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집착하면 그건 불만족이라고, 괴로움이라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때 집착에서 자유로워.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야. 눈을 떴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진 거야. 예전엔 보지 못했으니까 속았지만 이제 보이니까 안 속단 말이에요. 내버려 둘 수 있다고.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 업력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짓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석가모니 오도성이라고 법구경인가 수다니빠타에 나오는 집 짓는 자요. 이제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다고. 이 업짓는 자야. 자꾸 뭘 지어. 행위를 통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집이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뚝딱뚝딱 얼기설기 해놓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아의 집, 세계라는 집, 언어로 만든
예? 그런 집을 짓고 있잖아요. 개념으로. 카드로 만든 집도 아니고 후 하면 날아버릴 무상한 것들을 마치 고정된 시체인 것처럼 속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공부 모임 하면서도 속으로 그래요. 가소롭다는 게 사람들은 진짜를 원하진 않아. 응? 일시적이고 무상하고 가짜를 그렇게 원해. 번쩍거리는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자아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 것도 없다에서 또 머물면 안 돼요. 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거 흐르는 물이라니까. 할 거 없지만 계속 흘러요. 계속해. 예? 집착 없이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고.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쓰라고. 예? 인생을 즐겨요. 차, 이 온도, 맛과 향을 즐겨요. 이 무상한 것. 예?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려요. 진짜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 잘못된 거 좋고 나쁜 것도 없구나라고 그걸 하나의 상호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현실 살면 안 돼요. 네? 그게 어려운 거지. 자꾸 우리는 뭘 하나를, 그러니까 붙잡지 말라고 하는 거, 붙잡지 말라고. 네?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행을 예를 들면 경허나 우리 설봉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술 주정뱅이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무슨 좋게 포장하거나 아니면 의심하거나 그래요. 근데 본인들한테는 그냥 술 먹었으면 술 먹었을 뿐이고 취해서 했으면 주사를 부렸으면 주사를 부렸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견성도인은 어떠해야 된다.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경허 설봉이 어디 있어요? 예? 자기를 떠나서 자꾸 저 바깥에 뭐 어쩌고 바깥에 도인만 찾고, 바깥의 도인이란 것이 결코 이 마음을 떠난 적이 없는데. 예? 자, 이 차를 찻잔이 안 비었으면 좀 그렇고 비었으면 한 잔 드셔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좋아하는 차인데 제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자기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속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있는 그대로 제발 좀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려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오랫동안 듣다 보면 그 문제에서 해결돼. 채청하라. 모든 경전에 잘 들어라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자기 소견 가지고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지식 가지고 듣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이 공부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자, 모든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때는 엄청난 저항이 따르는, 금단현상이 따른다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게 우리 유기체의 본성이에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된 거. 그게 부정적인 거지만 그게 습관되면 그게 항상성을 유지해. 우리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만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가 돼. 담배를 펴야만. 그렇게 항상성을 유지해요. 근데 그 몸에 이제 찌들어 있는 알코올이나 니코틴의 그 기운을, 그 습기를 제거하려면 엄청난 그 금단 현상을 겪어야 돼요. 고통. 그래서 담배를 한번 입에 문 사람은 다시 물게 되는 거야. 오죽 그게 끊기가 힘들었으면 담배 끊는 놈하고는 친구도 사귀지 말라 소리였겠어요. 그 웬만큼 독해서는 안 돼. 담배 끊는 것도 그 정도인데 이 생각 중독에서 벗어난다고요? 말처럼 쉬운 줄 알아요? 여전히 생각이 나잖아요. 얼마나 그게 끈질긴 건데. 잡초에 무명초, 잡초에 빗대는 이유가 있어요. 베어내도 뿌리를 뽑은 것 같은데 또 자라 있어. 예?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거야. 예?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예? 그 황망함과 허무함과 절망감을 이겨낼 수 있겠냐고. 예? 근데 그걸 그 황망함과 허무감과 절망감을 이겨내야만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허무, 절망. 그러니까 이 공부를 방해할 때 심신의 장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라. 예? 감정이 막 다운되기도 하고 몸이 막 아프기도 하고 하면 별 수 없어요. 공부 인연이 없어. 도고마성이라는 소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그런 인연이 펼쳐져요. 예? 좀 이제 공부 좀 해볼라나 하는데 갑자기 공부를 장애하는 일이 딱 나타나. 그걸 통해서 공부한 사람의 근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네. 죽어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때 되면 하고 또 끄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심자의 행운은 쉬워요. 근데 다시 이거 있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다시 뭐 하긴 정말 어려운 거야. 왜? 벌써 도판에 굴러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거야. 예? 예전에 내가 뭘 알았는데 근데 시원하지 않으니까 또 돌고 도는 기간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이 단순하고 당연한 걸 깨치기가 점점점 힘들어져요. 한잔 합시다. 근데 선생님 그 고비가 또 약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겨내야만. 그렇죠. 근데 그 자리가 딱 명확해지면은 흔들림은 없어요? 그건 본인이 해보세요. 흔들림이 본인이 해봐야지. 흔들림? 흔들림이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명확해지면 흔들 일이 없겠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네, 공부하는 사람들이 직연을 가지면 안 돼요. 자꾸 야바이 게임하면 안 된다니까. 계속 돌려막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직연 노름이고 실제로는 자기 공부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체 직연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우뚝하다. 고봉 정상인이 외로울 고자를 많이 써요. 높을 고자를 안 써요. 예? 외로울 고자를 써. 이게 둘이 없다 소리예요. 둘이 없어. 예? 둘이 없는 경지예요. 그 자신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걸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보면 알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았다는 게 분명해져야 돼.
속았다. 이게 테이프가 발라놔도 또 떨어지네. 그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예수 부활 사건 그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깨달은 입장 같은 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이제 우리가 그 본질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란 한 개인의 부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적인 부활.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예. 그럼 그거는 하나 소설이다 뭐 이렇게. 아니요. 그건 엄연한 진실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 우리 본성이다. 그를 예수 부활 사건으로 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본질을 비유한 거다.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남의 다리 긁는 소리거든요. 아니 우리 사회에서 내 이웃들 형제들이 너무나 그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현실화해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 4년간 교회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논쟁밖에 안 돼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고 자식은 두 번째 문제고 내 스스로 내가 진실로 부활했냐. 내가 진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가지고 영생을 얻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야지만이 예수 부활의 의미가 자기한테 구현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학자적 설명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의 부활 사건은 뭐냐? 나의 부활 사건을 말하기 위함. 그걸 항상 책 속의 이야기, 남의 얘기, 그건 이론이라고요. 그건 교학이고 교설이라고. 그런 교설이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내버려 두고 상대적인 얘기, 남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제 얘기를 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보이고 냄새 나고 소리 들리고 뭐 약간 후덥지근한 느낌도 나고 이렇게 뭐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하다면 분명한 말할 수 없는 체험이라면 체험이고 항상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지금 선풍기 소리 들리고 있고 이렇게 제가 심장이 지금 막 떨리고 목소리가 떨림을 알고 있고 눈앞에는 컵이 보이고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음을 알고 뭐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간단 명료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잘했는데 그게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요즘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말을 못하지. 입을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그 설명하겠다는 것들이 전부 망상이란 말이에요. 설명한 순간 개구직착이고 그거가 떨어져야지만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모든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니에요. 자각. 그러니까 말을 붙이면 그러니까 여기 아무 입을 댈 수가 없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면 벌써 두 조각이 난 거라 말을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은 진짜로 공부를 하려면 10년 세월을 꿋꿋이 버텨봐요. 그런 다음에 얘기합시다. 예? 전부 농담 따먹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전에는 이
자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은 입을 뗄 수가 없죠. 당연하죠. 점점점 말이 없어져야지. 공부하는 사람이 들떠 있으면 안 돼요. 예? 전부 자기 기분에 속는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한 놈들 안 민다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제 실수도 분명히 수차례 말했어요. 수차례. 누구나 겪는 실수이지만 예? 그게 얼마나 뼈아픈 실수인데 작은 것을 부분적인 것을 보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공부하고는 인연이 멀어져요. 예?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요즘은 저는 나이도 여러분들에 비하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데 공부하는 풍토가 공부를 임하는 자세가 너무 다른 것 같아. 물론 저의 오해일 수 있는데 이 공부를 어찌 대하는지 예? 이 공부는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한 사람 이런 것까지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 출가승 집단에서 이 귀란 말이 중요해요. 귀. 예? 뭐 삼보에 귀한다. 예? 왜 구도자들 깨달음을 쫓는 사람들을 제가 탐탁치 않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딴 걸 원하고 있어요. 진실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귀한 자들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공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아무 무슨 권위나 어떤 여러분들을 뭐 공부 모임이란 이름으로 얽어맬 생각 전혀 없어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단체들이 무슨 으쌰으쌰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조직하고 뭐 무슨 뭐 이런 거 제 기질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같이 하려면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진실로 이렇게 자기 검열 없이 솔직한 얘기가 나간다고. 솔직한 얘기가. 때로는 뼈 아픈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신뢰가 없으면은 공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람들하고 무슨 공부 얘기를 해요. 이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은 내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어야 돼.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랬고.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와중에 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공부 생각.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이 나야지. 간헐적으로 뭐 생각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완전히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멈출 수 없는 길이라고. 뭐 발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무슨 헛소리예요. 발심이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어. 그걸 따지고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공부하고 인연이 없는 거고. 그게 제가 제주도 부족하고 여러 면으로 부족하다는 건 참 알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소견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냥 아직도 저러고 있는가? 이 공부는 진짜 가족들 하루에 한 번씩 얼굴 보듯이 그래야지
봐요. 우리 가족이라는 느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자주 태어나서부터 자주 얼굴 보다 보니까 당연히 가족, 이 공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어떤 인연에서 만났어요. 어떤 인연에서 만났는데 계속 여기에 같이 있다 보면은, 그래,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건 공부 인연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한다면 이건 벽이 있다는 소리야. 예? 그 벽이 없어야 돼요. 벽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 그러니까 상대를 의식한다고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예? 그런 의식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그러겠냐고요. 몇 사람이나. 그러면 이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 자연스럽게 우리 그게 물드는 거예요. 또 다른 운습이라고. 예? 그게 진짜 저희 공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 말로 설명하고 무슨 임재어록을 강의한다, 서장을 강의한다, 아디아시안티 책을 강의한다, 그 실없는 소리에 뭘 그거 강의할 게 뭐 있다고. 예? 자기 존재는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존재가 있지 않냐. 응? 이 존재가 둘이 없는 존재라고요. 이 자리에서 각자 자기 존재를 확인은 진짜 자기 존재 하나로 명확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저 또한 그랬어요. 결국 돌이켜보면 다 생각이에요. 생각. 자기 생각이 얼마나 줄어드냐. 이 차이예요. 예?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부 모임의 모델은 저희 훈상거사님의 그 조그만 학고방 그 모델이에요. 거기는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었어요. 예? 일주일에 딱 한 번. 오후 3시. 예?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했으니까 집에 가서 저녁 먹었으니까. 그렇게 7, 8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제 공부의 밑바탕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공부 안 됐어요. 예? 결국은 뭐냐? 감각적인 경험에 놀아났을 거라고. 예? 그게 꾸준히 맨날 가서 반은 졸죠. 반은 졸지. 처음에는 뭐냐?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갔으니까. 찾고 구하는 마음 갔는데도 이상하게 그게 인연이라면 인연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찾고 구하는 마음이 정말 강했다면 거기 7, 8년이나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박차고 또 딴 데 쫓아다니지. 또 뭐 없나 하고. 어디서 날 달래줄 뭐가 없나. 무슨 체험을 줄 뭐가 없나. 그러고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네 할아버지 같은 그 거사님 회상에서 동네 아저씨들 같은 선배님들이랑 그냥 어영부영 세월 보내다 보면 7, 8년이었어요. 7, 8년. 근데 그때도 저의 소견은 지금 이러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뭔가 찾고 있었더니 그 찾고 구함이 멈추는데 제가 늘 10년 얘기를 한 게 10년쯤 지나니까 찾고 구함이 멈추던데 그건 제가 멈춘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인연이 온다고. 또 다른 인연이. 그래서 저절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완전히 멈추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멈추고 나서야 그렇게 말로는 쉬운 게 자기한테 명확해지기까지는 왜 이리 더디냐 이거예요. 생각은 자꾸 빨리빨리를 외치겠지만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진실로 멈추고 이게 들떠있던 마음이 자기로 싹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 둘이 없는 자기 하나가 돼야 돼. 찾고 말고가 아니야 이건. 예? 찾고 말고가 아니야. 둘이 없는 자기인데. 이 평범한 감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가 있는 줄 알아. 예? 뭐가 있는 줄 알아. 무지개 너머에서 뭘 엉뚱한 걸 그렇게 찾고 있어요. 이 명백하고 명확한 자기 감각으로 돌아오는 게 이건 시간도 안 걸려요. 손가락 튕기는 시간보다 더 짧다고. 찰나도 아니라요 이건. 예? 이미 자기가 떠난 적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생각 돌이키면이란 말을 많이 써요. 한 생각 돌이키면. 한 생각 돌이키면 본래 그 자리. 언제나 떠난 적 없던 이 당연한 자리라고요. 여기 뭔가가 틈이 생겼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가 여기 끼어 있다고요. 허구한 날 떠들어대는 제 이야기는 그거 닦아주는 얘기밖에
왜냐하면 이거는 본래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닦을 게 없어요. 응? 그 번뇌망상임을 본인이 깨쳐야 돼요. 아 하는 순간 그게 깨지는 순간 아 하고 그게 시절 인연이에요. 줄딱 동시에 인연이고. 예.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게 있잖아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깨질 때 얻어가는 거 많고요. 이번에 그 밀라 쌤이 그 측면이란 그 글자에 올렸는데 와 이거란 말에 제가 진짜 많이 속았거든요. 결국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예요. 결국 진실로 자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희 공부 모임에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나중에 저희가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저절로. 그것도 1년에 여기서 오겠죠. 제가 자기 생각, 이 안에서 자기 생각이 흔들린다는 게 안타까운데, 그럼 본인이 진정한 자기가 발견해 주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진정한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자신의 번뇌망상에 자기가 미혹되는 일은 피할 수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끝없이 한 걸음 절대 우리 모든 영적인 성장이나 성취는 전부 거짓부렁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예? 그럼 환상이라고. 진보 그런 거 없어요. 예? 영적인 진보 그따위 건 없어요. 본래 있던 사실에 대해서 그냥 명징하게 그냥 이 사실이에요. 예? 이 사실이 분명하면 이건 어떤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왜 이런지 자기도 모른다니까. 근데도 명확한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예? 무슨 어떤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래 그래 됐다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건 뭐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거, 그건 전부 수단 방편이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공사판에 그 비계 허공다리 놓아주는 거라고. 공사 중일 때만 필요하지만 완공되면 다 뜯어내야 된다고요. 이 모든 가르침의 방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집착할 거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자기 경험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나중에 되면은 저절로 그런 인연이 주어지면 이렇게 그때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공부 모임 하면서 저도 공부가 분명해졌어요. 뭐냐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이 생각을 써야 되거든. 생각을 써서 이제 이렇게 자기 공부를,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뭐 어떤지 저떤지 그런 분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분별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자기의 소견도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다 좋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인연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펼치면서 여기에 같이 이 경험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고. 그게 좋은 공부 모임이에요. 무슨 이론이나 뭐 그런 건 다 쓰잘데가 없는 거고, 그런 거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학자들 많으니까. 중요한 건
진정한 수행자, 진정한 구도자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예요. 여기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체험을 하고 있느냐하고, 비록 같은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이게 뭔지 모르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이 차이일 뿐이에요. 이게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무심히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다른 물건이 없다고요. 이 중간에. 그냥 이 물건 하나.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거예요. 이게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다 나타나면 특별하지, 뜨겁든가 차갑든가. 근데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모든 분별이 여기 끊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꾸 따로 생각이 그려내는 걸, 허공꽃을 찾고 있는 거야. 그 허공꽃이 그려진 바로 이 자리인데. 그러니까 한 걸음 뛸 필요 없고 어디 움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 자리에 돌아와서 이거 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상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에브야 하면서 둘이 딱 되는 거예요. 상념과 그걸 지켜본 나하고 지켜보이는 대사. 그리고 여기에 끄달려가요. 이거 쥐어지는데 사람 따라 그거는 장담을 못해요. 자기가 집착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지힘이란 말이에요. 지힘. 자기 멱살을 쥐고 자기가 끌려다니는 바보들이라니까. 개그를 하고 있다니까. 개그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오고 가고가 없어요. 여기가 절대 평등이고 여기가 절대 평화라고. 여기가 고통이 없는 자리예요. 온갖 고통이 막 일어나는 이 자리에 아무 고통이 없는 이 자리라고. 장담, 공부는 장담하면 안 되고요.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을 꾸준히 성실하게. 이 망상이 벗겨지는 속도는 되게 더뎌요. 처음에 이제 공부의 경계가 툭툭툭 이렇게 크게 변할 때는 그때 생각이 달라붙어서 공부가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금방 될 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진짜 세월이 지나 보면 이렇게 사람이 겸허해지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조복받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생각을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자꾸 나를 속이려고 과거에 무수하게 내가 속았기 때문에 또 일어나서 또 불안한 생각, 또 걱정, 뭐 온갖 것들이 생각과 감정, 느낌의 형태로 모락모락 일어나요.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돼. 그걸 분명히 자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 모양 없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거구나라고 하는 발견이 있어야 된다고. 이걸 말했구나. 그게 제가 맨날 0점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0점이 잡혀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그제서야 이제 이 자리가 분명해져야지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속지 않는 거예요. 강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속겠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올 자리가 생긴다고. 돌아올 자리가. 그 망상에 끄달려 가지 않을. 그래서 이걸 귀의처라고. 자기라고 하는 귀의처, 법이라고 하는 귀의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돌이키는 힘. 돌이킬 수 있다고. 돌이킬 수 있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끌려가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정한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삶은 계속되지만 그게 해탈 자유란 말이에요. 끄달림이 사라진다고. 끄달림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의 오랜 습관대로 선입견대로 자기를 축소시키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없다는 것은 전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아닌 게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애착. 우리는 지금 너무 여기에 애착돼 있어요. 너무 집착해 있어. 이 느낌과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을 자기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번번이 속아요. 번번이 속아요.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오직 견성뿐이야. 오직 견성뿐. 오직 견성뿐이라. 예? 돌이키고 돌이키고. 응? 그래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정신 차려야 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안심하고 아 그래 내가 알았다 하는 순간 그 공부가 튼 거야. 예? 알긴 뭘 알아. 그래서 사람을 임자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다 뺏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았다는 소견머리가 다 뺏겨서 온전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태어날 때 우리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요. 그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덕지덕지 지금 옛 거울에 덕지덕지 때가 묻었다니까. 그걸 자기로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니까. 그 왜곡된 것을. 그것을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얻을 생각, 뭐 그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게 자기에 대한 집착이라고. 내가 내 거 뺏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걸 다 잃어버려야지 진정한 자기를 회복하는데. 본래 자기를 회복한다. 복마전처럼 한 곡에 넣으면 또 다른 위험이 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정말 피나는 생존 투쟁을 했어요.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철없던 시절부터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게 이렇게 내향성, 외향성, 무슨 애착이 어떠고 저쪽 그 발달 과정에서 온갖 것들이 있어요. 내면의 어린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하는 방식이라. 예? 그러면서 그것이 자아를 형성했고 그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계속 막 퇴적되듯이 계속 퇴적된 거라. 그게 걷어내고 해서 계속 뿌리 있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진짜 만난다니까. 된통 자기의 어두운 면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이 공부를 그거 회피하는 수단으로 써버린다고. 외면해버리고 눈 질끈 감아버리고 그게 여전히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를 방어하려는 수단인 거예요. 예. 이 공부는 기독교 성경에 보면 예수가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간다고.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을 받는다고. 광막한 땅으로 간다고. 광막한 땅으로. 거기서 붓다도 정각의 순간에 마군이 쳐들어왔고 예수도 어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악마의 그게 뭐냐 자기 내면의 인간적 에고적 속성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 돌멩이 주면서 이거 떡 만들어봐.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뭐 세상에 대한 뭐 지식 뭐 다 알게 뭐 해주겠다. 전부 그 인간 자아의 욕망이라고. 근데 그 전부 거절해요. 전부 거절해요. 전부 부인한다고. 전부 부정한다고. 아무것도 초목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붙잡을 거 없는 이 텅 빈 자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이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고. 그걸 유혹하는 온갖 세속적인 것들, 그것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진실로 헛개비 같음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나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대상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도록 자유롭게 물결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불교에서 유희산매란 말이 나오냐면 이번 생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생에 나한테 주어진 배역은 이거야. 괜찮아요. 이 경험 이번 생 아니면 해볼 수가 없어. 이 경험도 괜찮은 경험이었어. 그 천상병 시인 있잖아요. 나 이제 하늘로 돌아가려. 그리고 돌아가서 즐거웠다고 말하려. 돈이 무슨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니 그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봐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뭐가 있다고.
늘 있었던 것만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잘 보십시오. 자, 오늘 죄송합니다. 아유. 자, 예. 마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토요일 산행 가는 거 공지 올립니까?